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DNA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DNA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디옥시리보헥산이라는 말인데 염기서열로 그렇게 계속 얽혀있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사 상태에 빠져들 것 같고요. 저도 복습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백화산 찾아보니까 이런 거 배웠었구나 하는 생각은 나는데 설명할 자신은 별로 없고요. 이해시킬 자신은 더더욱 없고, 근데 쉽게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약 60조 개랍니다. 60조 개, 60조 원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포 하나가 1원짜리는 결코 아닙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세포 하나가 몇 천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죠. 60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마다의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DNA가 유전 정보가 되어서 이제 그 아들, 딸이 부모를 닮는 이유가 DNA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도 그렇고 머리 곱슬이든 직모든 또 눈의 색깔이든 다 그 DNA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제 유전적인 병도 이 DNA가, 똑같은 DNA가 전수되어지면 병도 똑같아지죠. 그래서 형질만을 결정하는데 DNA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질 속에 성품도 기질도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 잘 내는 집안들 보면 그 아들도 지혜비 닮아서 성질 잘 냅니다. 사기치는 아버지 밑에 사기치는 그 자식이 있기 쉽고요. 그걸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DNA라고 하는 그 안에 이 형질의 유전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기질의 유전 요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명하는 집은 또 단명하는 그런 집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DNA가 형질이나 기질에만 영향을 미치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통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 때, 인격적으로 결단할 때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통해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 마음의 문은 육신을 통해서도 열려지게 되는데, 사실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모든 질병에 다 갖다 붙이는 말이 신경성이라는 말입니다. 신경성 위통, 위궤양, 신경성 두통, 편두통, 신경성 류마티즘까지 증세는 똑같은데 원인을 밝힐 수 없을 때 신경성 그럽니다. 그 원인은 마음의 병이란 얘기예요. 마음의 문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이제 육신에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이 두통도 되고, 또 그것이 소화 장애도 일으키고, 그것이 류마티즘. 이 류마티즘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손발이 다 오그라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육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쪽으로 가면 영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관리 참 잘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라 안의 일도 우리를 많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할 만큼 참 걱정스러운데,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그 누가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수요일날 방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마더와이즈 진행하다가 마치고 올라오면서 대뜸 문 열면서 하는 말이, 여보 트럼프가 됐대. 언제 그분이 바다 건너 대통령까지 걱정했었는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앞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어떻게, 단지 미국 대통령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국이 대통령이고 우리와 안보든지 경제든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 걱정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데 두려움거리가 가득합니다. 착하게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해결책이,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심지, 촛불 심지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 자. 아멘. 우리 마음이 견고하면,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감사가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고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동이다. 여러분, 감사가 빠지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을까요? 감사 마음 없는 찬송이 찬송일 수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을까요? 다 껍데기뿐입니다. 울리는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동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해서 바울 서신이 1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구별해서 보더라도 성경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집니다. 이거 제가 배울 때까지 돈 많이 낸 겁니다. 수고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면 권면이란 뜻입니다. 이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선택의 여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뼈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DNA 구조를 바꿔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공학이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전병도 이 DNA 구조를 미리 염기 서열을 바꿔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맞춤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키 몇 센치, 머리 곱슬, 색깔, 눈동자, 칼라렌즈 낄 필요 없이 노랗게 만들려면 노랗게, 파랗게 만들려면 파랗게, 그걸 염기 서열을 다 바꿔가지고 미리 찍어내듯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듯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 대단하다 싶기는 한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 쓰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변형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은 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기술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했는데 조심해서 써야죠.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아주 탁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말씀으로 우리 DNA 구조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요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환경은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94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합격하면 좋겠다니까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합격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떨어졌다? 감사하기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제가 시험 전에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가급적 절제를 하는데 떨어진 다음에는, 시험 끝난 다음에는 위로받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삼수했고 집사람도 재수하고 큰아들도 재수하고 작은아들도 재수했어요. 그렇다고 뭐 재수형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건 아니고, 뭐 신대원은 또 한 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사하기 어려운 것, 여러분,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언제나 내 마음은 더 요동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DNA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감사 DNA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권 선교를 하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또 북한 사역을 많이 하신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에게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동네는 병원을 지어줘도 쌀을 갖다가 부어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그 죄를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일 수 없고, 감사 없는 찬양은 찬양일 수 없는데, 그 감사하지 않는 것, 가장 근원적인 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 DNA 구조가 감사 DNA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물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로 날개를 펴며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멀리서도 내가 내 생각을 알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리안을 가지고 계셔서 옛날 소모주처럼 뚜뚜뚜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살펴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 자녀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손주 얘기는 제가 되도록 안 하려고 굉장히 절제를 합니다. 지지난주에 손주 보러 가가지고 저녁에 가서 3시간 앉아있다가 왔어요. 한 30-40분 지나간 것 같은데 3시간 지났더라고요. 한 일이라고는 애 얼굴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애 얼굴 쳐다보니까 위는 며느리가 담겨있고 아래는 아들이 담겨있고, 또 그 사진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은 목사님 닮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앞만 봐도 닮은 데가 없는데 그분 눈에는 그 영 안으로는 게 또 보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첫나들이를 지금까지 뭐 몇백 번 했겠죠. 그런데 손주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맨날 하던 기도인데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좋은 엄마 아빠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끝 아닙니까? 똑같은 기도하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괜히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DNA가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 DNA가 그 아이에게 흘러가고, 그 안에 제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는 그 눈빛이 다르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도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거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감사 DNA를 발동시키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DNA를 감사 DNA로 바꿔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목자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아니 집사님, 기왕 하나님 돈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지 하필이면 구원이 뭡니까? 이분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11조 미리 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 낫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전능자로 일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질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 때 우리 DNA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을 털을 내리 쓰는 것이 아니라 치 쓸면서 보드랍다고 그런대요. 고슴도치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시고, 이 밤송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따만한 것이 가시가 탱자가시 2배나 될 것들을 삐죽삐죽하고 딱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고슴도치끼리도 사랑합니다. 개들은 또 안 찌르면서 사랑하는 법을 알고요. 근데 고슴도치 어미는 그 고슴도치 새끼 털을 내리 쓰는 것도 아니면서 치 쓸면서 보드랍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믿음 좋은 여대생, 언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언제나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을 막 하는 여학생이라서 별명이 예수 없이 못 사는 학생, 그 별명을 가진 여학생인데, 하루는 주일날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더래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 알아, 너 예수님 없이 못 살잖아. 근데 목사님 제가 새로운 일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도 저 없이 못 사세요. 아멘. 여러분 나도 예수님 없이 못 사는데 예수님이 나 없이 못 사십니다.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간절할까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시장에서 엉엉 우는 그 아이의 심정보다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누구야 찾아다니는 그 엄마의 심정이 더 처절한 겁니다. 그걸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고사에 나옵니다. 뱃사람들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강을 떠내려오는데 갑자기 숲에서 그 새끼 원숭이 어미가 뛰쳐나와서 꽥꽥 하면서 쫓아오는데 쫓아오다 갑자기 퍽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안 됐다 싶어가지고 배를 세우고 그 원숭이 묻어라도 죽고 가야 되겠다. 궁금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펄쩍펄쩍 뛰어던 이놈이 왜 죽었을까?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톡톡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없이 못 사는데 예수님 우리 없이 절대 못 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없이 못 사는 학생, 예수 없이 못 사는 아줌마, 예수 없이 못 사는 아저씨, 예수 없이 못 사는 할아버지, 예수 없이 못 사는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없이 못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착해서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 DNA가 형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왕이면 뜨겁게 요란하게 세게 사랑하시면 좋겠죠. 참 눈치가 빨라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후배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이렇게 한번 껴안았어요. 아유, 홍 목사 반가워. 그러고는 껴안았는데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껴안고는 한번 힘을 꽉 줬거든요. 갈비뼈가 금이 갔대요. 두고 생각해도 제 탓은 아니고 이미 금 가 있던 것이 그때 뭐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 다음부터 만나면 제가 홍 목사 그러려고 하면 어이 선배님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강호동도 아닌데 제가 뭐 옛날 역도산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그 목사님 조금 세게 끌어안았다고 갈비뼈에 금 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게 안아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스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DNA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이름 부릅니다.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그냥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야? 왜요? 그냥 불렀어. 누구야? 왜요? 그냥 좋아서 불렀어. 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 이름 즐거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실망시킵니다.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가 백성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 백성으로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백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읽다 보니까 갑질한 것 같아요. 제가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정말 뭉클하도록, 가슴이 설레이도록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DNA에 새겨지고 DNA 구조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 안을 때에 우리 DNA가 감사 DNA가 되어서 환경을, 감정을,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 DNA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조건을, 감정을 감사로 끌어안을 때에 감사로 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증거들, 스바냐 3장 17절에 담아주신 그 말씀들이 살아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